시편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시편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시편은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줘요. 나의 영적 상태. 온도계와도 같아요.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언어의 깊이를, 그 언어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실함으로 진짜 기도, 진심의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기도, 좋아 보이는 기도, 말투 이런 것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기도, 외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진심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진심이 무엇인지도,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진심을 전하는데 우리는 서툴어요. 다.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 다르게 나오죠.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진심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러려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겠죠.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많은 단어와 언어 표현 방법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일수록,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죠. 단어를 많이 아는 아이일수록 더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생각이 더 발달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가시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실제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자들인 거죠. 바이올린 전공자들. 이 사람들의 뇌를 찍었어요. 음악을 들을 때 무슨 어떤 자극,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뇌를 확인했는데 같은 자극을 받은 일반 사람들보다 뇌에 더 다방면하게 넓게 다양한 자극을 느낀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이 음악을 단순히 바이올린 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피아노든 어떤 다른 악기든 음악, 그 음율과 그 깊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만큼의 자극을 받아왔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들었을 때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음악가들은. 우리는 그래서 음악가들을 보면 더욱더 많은 풍성함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더 크게 다가오고, 시인이나 소설가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어떤 서브젝트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풍부한 표현력, 감성의 언어로 읽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와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 오히려 어떤 감정으로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노래하는 영적 음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영적 시인이 되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편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기도가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중요성이에요. 기도가 이게 다 기도입니다. 찬송이고 다 같이 기도한 나중에는 이제 개인의 기도가 모두의 기도가 된 것이죠. 시편은 우리에게 영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게 그 우리 표현의 자유, 영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요. 어떨 때는 막 욕하기도 하죠. 아주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진심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에요. 거룩한 척하는 것을 그만하게 해줍니다. 나의 기쁨, 슬픔, 분노, 절망감, 우울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말해라. 저희 아들이 요즘 곧 있으면 티네이저가 되는데 아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말을 안 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그렇죠?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답답해. 밖으로 토해내라. 너의 감정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네가 생각하는 것을 다 토해내라 나한테. 괜찮다. 하시는 것에 또 우리가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사실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석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시편 42편, 43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시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편에,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시편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짧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표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편 읽을 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 목마름. 그럼 영적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안쪽으로는 메말라가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할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웅덩이를 파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가 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뭐죠?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보이는 것, 내가 찾아낸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웅덩이의 좋은 점은요,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하지만 금방 그 갈증은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데 갈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살아가죠. 갈증이 있는데 갈증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만족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 되고 조금 더 편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풍요로움 속에서 마실 물이 넘쳐날 때,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이 삶에 빠져서 영원한 꿈을 잊었을 때, 마시는 물은 넘쳐나지만 생명의 물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을 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가족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한 노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이, 그 시야가 흐려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근데 환란이 찾아오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의 만족과 행복감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환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느껴지죠.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영적으로 목말랐구나 내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몰랐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우니까 나온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나온 겁니다. 힘드니까. 시편 기자도 더 이상 마셔도 금방 목마르는 영적인 웅덩이 물이 아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생명의, 영을 살려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적 목마름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은 이전에는 찾지 않던 하나님을 고통을 통해 찾게 되는 것. 하지만 찾아도 응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찾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그 영적 목마름, 갈급한 상태예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고통이 찾아왔는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점. 결국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로부터 오는 영적 피곤함, 절망감, 간절함, 슬픔, 낙심, 두려움을 해결해 줄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물이죠.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물입니다. 물. 생명수입니다.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사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시냇물이에요. 웅덩이 물이 아니에요. 더러운 웅덩이 물이 아니라 시냇물이에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영적인 물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물. 그래서 어떻게 마시죠? 믿음으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적의 갈급함이 해소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을까요? 마시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시지 못했지만 어떻게 마시냐를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시편 기자는 그냥 기도로 끝납니다. 소망하고 절망의 기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두 시편은 현실적인 어떤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갈망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지 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자, 실제적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죠? 해결되지 않은 갈증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요. 곧 마음의 혼란과 확신이 혼재하는 것이요. 혼재합니다. 둘 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하면 어떻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요.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요. 누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믿어. 믿으면 돼.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필요한 건 믿음이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지 못한다, 불신이다, 연약하다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을 포함시켜요. 오해이죠. 의심한다라는 것에로 착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뭐죠? 믿으면 낙심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돼요.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으면은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혼란 그 자체를 겪고 있어요. 지금 깊은 절망과 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영적 상태 어떻죠?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울은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medically, clinically diagnosed 된 어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감도 될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 안 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슬프고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낙심하죠. 불안해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눈물이,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물을 원하는데 내가 먹는 것은 나의 눈물이다 라고 시적인 표현이죠. 밤낮으로 내가 먹는 것은 생명수가 아니라 나의 눈물이다. 슬픔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이 온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적인 그런 예술적인 기법이죠. 이 42편과 43편은 시편 기자의 불안함과 확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낙담과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스스로 응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막 불안해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지금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는 목소리에게 자신이 스스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솔직한 표현이죠. 한쪽으로는 때로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어디 보면 미친 사람처럼 이 시를 쓰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는 거야, 마는 거야, 도대체. 믿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믿음 자체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믿으며 바라며 믿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믿었어요. 이 두 가지를 믿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갈망하던 그 지속적인 생명수는 얻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생명수를 드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과거에 나도 살리신 분이고 나와 임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냇물, 영적인 시냇물 응답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서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이 마침내 온전하게 응답이 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죽고 나서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서, 모세오경, 모든 것들이 시편, 모든 책들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죠. 나를 향하는 말이다. 나에 대한 말이다.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개만 요즘 시백기도에 몇 개는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가 된 건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연결고리만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반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그 꿈, 소망,
그 시편 기자들은 받지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기도였어요. 기도로 끝나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확인된 소망이 있어요. 확증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얘기하시죠. 그 초막절이 끝나고 장막절이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축제할 때 물을 막 붓는 축제를 합니다. 그때 그 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편 기자의 그 염원이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명수가 우리에겐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수가 그럼 뭐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물질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만으로. 물질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수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죠?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웅덩이를 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땐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죠. 삶 속의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돼요. 마음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기도 자체가 영적 즐거움이 돼요.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기도가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든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음의 죄악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죄책감이 없어지죠. 회개가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마음의 소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셨을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벌어지는 일이에요. 생명수 어떻게 그럼 마시죠?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자신을 고통을 참아가면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낸 것을, 그 사랑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해야겠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정도로 내가 부패한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가? 정말 그것이 믿어지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 영혼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지금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 생명수의 약속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체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지만 더러운 웅덩이가 아닌 우리는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찾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혼 깊숙이 필요한 사랑을 공급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고 목마름은 갈증을 해소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찬송을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마른 사슴 같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갈급함을, 믿음의 스트러글을, 그 혼란 가운데 있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후대에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영원한 생명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살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삶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의 물을 매일매일 마시게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그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왜 힘들어하느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해 오시는 왜 낙심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고 매일매일 생명수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감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